우리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이 조금 이렇게 오래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모세의 신앙이 3장과 4장에서 신앙이 자라요.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제 3장에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좀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렇게 스토리로 전개될 거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잠깐 보면요. 지금 모세가 지나가다가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봤어요, 그죠? 근데 그게 떨기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해서 딱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음성의 주인공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음성을 딱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었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게 되죠. 네. 왜 두려웠을까요? 심판의 죽음 가운데 내가 거기에 심판받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애굽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인도하시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그때 그러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나요? 예. 뭐라고 했겠어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보다는 내가 그 일을 이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 그러니까 지금도 80세가 조금 되게 다 요즘에는 100세시니까 그 당시 80세는 좀 약간 노년이죠, 노년. 그러면서 그 직업도 하는 일도 자기의 양떼가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관리하는 치는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더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애굽이라는 단어 가운데 모세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 가운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내가 그쪽 좀 쳐다보지 않는다. 그쪽의 기억은 내가 생각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그 애굽으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애굽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자기의 아픈 과거가 기억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과거였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과거가 어떤 거였어요? 모세는 그래도 그 들은 말씀이 있어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임을 거부했어요. 그죠? 거부한 다음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정말 동족들이 응원할 줄 알았어요. 응원하면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정말 오히려 그 동족들을 이렇게 내가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형제들에게 거부를 당한 거죠. 그죠?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거부당한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오게 된 거죠. 모세에게 40년, 그 애굽의 40년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아팠던 그 기억이 바로 그때의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 덮어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이 있어서 그런 기억이 이제는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주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쉽게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런 비슷한 환경과 그런 경험이 딱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김없이 그때의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막 흙탕물처럼 막 다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넘치면서 현재의 삶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거죠. 기억은 늘 걸림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기존에 있던 자신감조차도 낮아지게 되는,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또 이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모세 자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만약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모세를 분명히 어떤 사람은 모세를 알아봤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모세에 대한 기억. 밖에서 보는, 객관적으로 보는 모세의 기억은 어떤 모습이에요? 히브리인으로서 바라의 공주에 입양된 자죠, 그죠?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왕자의 삶을 살다가 밖에서 보기에는 권력 다툼에 의해서 밀려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히브리인이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요시키려다가 어떻게 보면 발각돼서 도망간 삶을 산 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밖에서 모세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애굽에 도착하면 그것을 또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모세가 다시 들어왔단다 하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그 모습, 그런 사실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내 자신, 모세 자신의 형편과 상황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형편과 사정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너가 애굽으로 가라라고 할 때도 이 모세의 과거와 그 현재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교해요. 서로 비교하고 출신을 따집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의 그 성취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또 막 밀어서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12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1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했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제가 비록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그 사명을 제가 믿음으로 감당할게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정말 모세가 이렇게 듣고 말하는 걸 보면요, 뒤에도 쭉 나오지만 모세는 절대로 입이 이렇게 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본인이 할 말은 다 하면서 지금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내가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 왜 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 애굽으로 보내셨어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너를 보낸 하나님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나는 그걸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름과 호칭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칭이나 이름을 물어볼 때는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네. 무엇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성질, 그러니까 어떤 모양, 그다음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그 본질을 물어보는 거고요. 본질을요. 본질. 그러니까 성품이나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을 나타냅니다. 본질. 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또 신약에서는 시몬을 베드로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겁니다. 이거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성질, 본질을 바꾸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해가지고 이 이름을 누구에게 지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 앞에다 생물을 앞에 놓고 이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모양을 보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깨달은 것, 이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본질을 보고 그 생물의 본질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깨달은 게 다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와 같은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다 이렇게 생물들이 이름을 짓고 나서 나와 같은 본질을 가진 게 없네?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같은 본질인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이건 너의 배필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나와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본질을 처음 물어본 게 모세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언제 물어봤냐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오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형을 만나러 오면서 약복 강가에서 다른 가족들과 노예와 선물들은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밤새 씨름을 하고 그 아침에 그 씨름한 자가 야곱의 이름을 앞으로 너의 이름을 뭐로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의 경우, 엘이 하나님이니까 신의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표정은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창세기 32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고 축복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무당 아시죠? 무당, 그죠? 무당. 그 신접한 사람, 무당들 보면
자기들만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 특별한 신의 이름, 무슨 동자신 뭐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이렇게 그 자기 신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근데 우리가 저는 안 가봤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듯이 막 이렇게 하면 딴 사람들 못 알아듣지만 막 그렇게 막 주문을 하는 거죠. 주문, 그죠? 주문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 그 당시에 고대인들도요, 신의 고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과 특별한 관계라고 이제 생각한 다음에 그 고유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주문을, 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일까지 합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무당집 안 가봤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귀신의 고유의 이름을 적어요. 그게 바로 부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온갖 악재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이렇게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이름 자체만으로도 지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당들은.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요. 물은 의도도 어떤 의도냐면 이제 에서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서형을 만나러 가게 되면 혹시나 그 나랑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이 신이라면 그 신의 이름을 알고 가면 내가 위기에 처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모세를 지금 애굽으로 보낸 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애굽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하나님, 그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 알아. 근데 너를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그 본질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믿음이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모세도 그 본질을 알고 싶은 거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뵀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 430년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가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와 조카하고 아내밖에 없었던, 뭐 종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은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요, 그냥 가문의 신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가문의 신이 불과해요. 그냥 한 가문의 신이에요, 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440년이 애굽 안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나라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장정만 60만 명, 거의 200만에서 250만 명, 300만 명까지 가능한 그 인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난 거죠, 그 안에서. 근데 여전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문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430년 노예 시간 동안에 애굽의 신을 본 거예요. 애굽의 신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웅장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강한 나라를 유지했고, 뭐 대적할 나라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왕은 또 신의 아들이라 해서 또 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믿기도 하지만은 모두 믿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애굽 나라의 수많은 신보다 수준이 낮고 어느 순간에 수준이 낮고 능력이 약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 의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했는데 결국 진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의 가치관으로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영혼의 시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애굽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런 추측이 당연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부처나 아니면 달에게 비는 신, 우물에게 비는 신, 아니면 큰 나무에 산신령에 비는 신과 같은 급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냥 동등하게 봤잖아요. 하나님 동등하게 봤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지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본질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여러분, 제가 7년 전의 일이니까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7년 전에 제가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의 소리가 제가 들려오는 하는 건 아니지만 막 들렸어요. 뭐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교회에서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한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그 집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올해 점을 보러 가야 되지 않냐고. 집사님 어디에 점이 잘 본다는데 우리 거기 가서 와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7년 전에 그런 얘기를 옆 테이블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점 잘 치는 곳인데 한번 가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객관으로 변하는 게 뭐예요? 손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날씨 좋으면 이상하는 거예요. 날씨 좋으면. 그리고 풍수나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자, 성도들. 결혼 날짜도 그냥 잡아요. 주일만 아니면 돼. 모든 제사와 각종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면요,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자유해져요. 맞습니까? 내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눌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안다고 해도 알지 못해요. 진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또 평안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야, 너와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14절 오늘 본문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그 답을 얻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물론 야곱이 하나의 이름을 물었지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것을요 성경의 창세기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창세기 6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먼저 읽고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냥 전능한 능력이 있는 엘샤다이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그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근데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했잖아요. 창세기의 많은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창세기 기록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뒤의 시점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본질의 이름을 알고 난 후에 기록한 거잖아요. 이렇게 알고 나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그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모든 설계도를 받고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장막에서 계속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이 기록할 때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창세기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스스로 존재한 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지역신, 부족신, 그 신들은 이제 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불려진 신들인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이것을 조금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훼.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아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 야훼라고 기록을 했지만 이걸 읽을 때는 이걸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그냥 나의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훼라고 써있지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야훼라는 이 도금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음과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문법적으로. 그러면서 예호바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건 알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성경은 그냥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뭘 물어본 거라고 했어요? 본질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데 이건 또 영어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다른 버전 영어 성경은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I will be what I will be. 맞나? 계속 자, 봐. I am who I am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야. 나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지금의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I will be는 어떤 거예요? 나는 미래의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안에 I will be what will be라는 뜻은 뭐예요?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세 개를 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히 변함없이 스스로 있는 유일한 신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이 과거는 천지가 지어기 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게 에고에미,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토록 변함없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든 원인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냐면 모든 이런 유리도 만드는 것도 재료가 있어야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도 재료가 있어야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종이는 뭘로 만듭니까? 네, 나무로 만들어요. 네, 나무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씨죠, 씨. 그 씨는 어디서 나와요? 나무는 어디서 나와요? 씨. 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모든 시작은 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없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만물이 지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은 스스로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있는 자만이. 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통치자고 오직 하나이신 유일한 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름의 본질을 누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아신 거 아니잖아요. 이 본질을 누가 처음 알았어요? 모세가 처음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처음 알게 된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을 자신 있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본질을 알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을 모세가 아주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창조하는지 어떻게 썼어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로 명령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무에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창조물을 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근원부터 그분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근원부터 다르십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을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첫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완전히 본질을 바꿔버린 거죠. 그죠?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잠재우셨어요. 말씀. 죽은 지 나흘 된 그 썩어져간 그 육체의 나사로의 몸을 살리셨어요. 영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라라고 외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 2020년 기도 제목을 쫙 읽어가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 기도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진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던지 아니면 정말 돈을 주시던지 아니면 뭔가 보여주셔야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하는 거 한 번도 없다. 단지 정말 이 복음의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전해라.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네. 하나님의 그 본질의 이름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육신에 오신 분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삶 가운데 다 죽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놔두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본질인 겁니다. 본질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이 가치는 어떤 가치보다 거치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이 가치를 정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찾길 바랍니다. 찾길 바랍니다. 네. 찾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야훼라는 단어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하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과 또 현재의 삶, 또